믿음의 사이즈를 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러 갔는데요. 이 사람이 고기를 잡을 때마다 자를 갖다가 이 고기의 크기를 잰 거예요. 보통 그렇게들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이 30cm가 넘는 고기는 그냥 풀어주고 30cm가 안 되는 그런 작은 고기들만 챙기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작은 고기는 풀어주고 큰 고기는 집에 가져가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집에 있는 후라이팬이 30cm인데 그거보다 크면은 요리를 해 먹을 수 없다. 구워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작은 것만 가져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요, 딱 그만큼으로 정해놨어요, 자기가. 그래 놓고 그거보다 큰 거는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이즈를 만들어 놓고요, 그거보다 좀 작은 거, 그런 거 감당할 만한 거, 그런 것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프라이팬 사이즈를 좀 업하면, 더 키우면 더 큰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을 좀 더 사이즈업하면은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편협하게 계속 그 작은 사이즈만 고집하면서 그거에 만족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일본인들이 관상으로 키우는 물고기 중에 코이라고 하는 비단 잉어가 있는데요. 이 물고기가 좀 특이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코이를 갖다가 작은 어항에서 기르면은 이 코이가 5에서 8cm 정도로 큰답니다. 근데 좀 큰 어항에다가 이걸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12에서 25cm 정도까지 큰데요. 근데 얘를 갖다가 강물에서 키우잖아요. 그러면 90에서 120cm까지 큰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는 환경에 따라서 그 몸의 사이즈가 달라질 수 있다. 크기가 달라진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구주요 그리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기왕이면 더 큰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어차피 믿음 생활을 하려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여기 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은 믿음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보다는 더 큰 믿음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더 큰 일에 쓰임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고요. 그리고 내 크기를 알아서 사이즈업 할 수 있는, 믿음의 크기를 더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 믿음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더 귀하게 쓰임받은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지금 이 사람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를 둔 백부장이었다. 로마군 백부장이었다. 장교죠.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믿음이 인정받았어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인데 예수님께 믿음을 인정받지도 못하고 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에 이방인들은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인 가운데 이방인 중에 이렇게 예수님께 믿음이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 사람처럼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사이즈업 할 수 있는, 그래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이 사이즈업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내 이익을 초월한 믿음. 그렇죠? 나만 아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이익을 초월한 그런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도 단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있는 단계가 뭡니까? 나만 아는 거죠. 나만 아는 신앙 단계. 우리는 유아기적인 그런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부자 되는 것, 내가 건강한 것, 또 내가 평안한 것만 관심을 갖는 그런 단계죠. 우연히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김 집사님과 이 집사님이 있었는데 고속버스를 같이 타게 됐어요. 그런데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서로 얼굴만 알 뿐이지 되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이제 같이 버스를 타고 가게 됐는데 가다가 휴게소를 들렸답니다. 근데 김 집사님이 딱 일어나가지고 휴게소를 갔다 오는데 손에 찐빵하고 음료수가 이렇게 들려져서 오더래요. 그러더니 혼자만 먹더래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걸 보면서 설마 나 한 개 정도는 주겠지. 그리고 내심 기대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혼자 다 먹었대요. 그냥 몽땅 다 먹어치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랬답니다. 김 집사님, 제가 얼마 전에 은혜 받은 말씀이 있는데 성경 말씀에 그러더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이 김 집사가 낌새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먹이려고 하는 건 줄 알고 그래서 대꾸를 합니다. 이 집사님, 저도 얼마 전에 성경을 읽다가 되게 은혜 받은 말씀이 있는데요. 출애굽기를 읽다가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내 이웃의 물고기를 탐하지 말지니라. 뭐 장군, 몽군 뭐 그런 식이에요. 그죠? 참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그거 하나 좀 나눠주면 어떻고 또 그거 하나 안 나눠준다고 서운할 것까지는 또 없고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거기 갇혀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출세, 내 건강, 내 돈, 내 명예, 내 지식, 좀 더 나아가면 내 가족들만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믿음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더라.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은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믿음도 아니고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찐으로 예수님께 지금 감동을 드렸고요. 인정받았고요. 칭찬받은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자, 6절 보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지금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병든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이 중풍병에 걸렸답니다. 여러분, 중풍병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오잖아요. 오늘날로 치면은 뇌졸중입니다. 뇌졸중. 근데 여러분, 이 뇌졸중이요, 지금도 치유되기가 쉽지 않은 병이에요. 뇌졸중 걸리면.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현대의학으로도 이게 잘 안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게 잘 고쳐졌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고통당하다가 못 고치고 결국 죽는 병이 뇌졸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6절에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한다 그러잖아요. 뾰족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괴로움 당하다가 그냥 그렇게 나중 끝이 되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종은 당시에 어떤 존재였냐? 소유물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물건처럼, 짐짝처럼 그렇게 재산 목록 1호 뭐 이렇게 소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종이 지금 고통을 당하든 말든 죽든 말든 주인이 뭐 크게 신경 쓸 게 있겠습니까? 이게 대체가 되는 거예요. 대체 불가가 아니라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처럼 여겨졌던 것이기 때문에 대체 가능이었다는 거예요. 이 종이 만약에 아파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냥 돈 주고 또 사오면 되는 거예요. 그럴 정도의 취급을 받던 게 바로 종의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일도 못하고 그냥 끙끙 앓아 누워서 있다, 그러면은 눈총 받는 민폐덩어리잖아요. 쓸모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가 쓴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요, 이 노예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시면 생명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우정도 정의도 있을 수 없다. 실로 말이나 소에게도 그러하며 노예를 향해서도 우정이나 정의는 있을 수 없다. 주인과 노예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도구가 생명이 없는 노예인 것 같이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다. 끝에 말이 참 팍 와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예는요, 살아있는 도구일 뿐이다. 근데 여러분, 그게 예수님 당시에도 같은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노예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백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하찮은 종을 살리려고요. 종의 마음이 되어서 종의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 6절에 보면 하인이라고 하는 말이요. 원어로는 파이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그 말은 대개 아들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아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이 백부장의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그래가지고 백부장이 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이 복음서는요, 공간 복음서라는 게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이걸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찍어갖고 종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들이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종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어떤 존재였느냐? 사랑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마치 내 아들처럼, 내 자식처럼 생각할 정도로 사랑하는 종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안쓰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봤어요? 정말 짐짝처럼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어떤 대체품으로 생각하는 그런 종을 마치 내 아들처럼 정말 사랑하는 그런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그의 아픔을 지금 공감하는 주인이라니 여러분 생각만 하더라도 마음이 되게 훈훈해지지 않습니까? 야, 그런 주인이 다 있어?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백부장은요, 자기의 이기심이나 욕심만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종을 한 명을 대하더라도 그 종은 그냥 소유물이다. 그냥 대체품이다. 적당히 쓰다가 뭐 아프거나 그래서 병들고 죽으면 또 사오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종을요, 한 사람의 인격체로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로 그렇게 여겼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 마음은 죽어가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또 자신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과 믿음의 소유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 거에나 그냥 감동받고 그러시겠습니까? 정말 이 믿음은 찐이다. 이 믿음은 정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니까 감동받으시는 거죠. 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죽어가는 이유시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더욱더 관심 가져야 되고 더욱더 다가가야 될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우리가 베푼 것이 누구에게 한 것과 같다? 하나님께 한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은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회적 약자들이나 또 우리 영혼이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정말 멸망으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다가가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주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사이즈업 되어서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는가? 나의 조건을 초월한 겸손한 믿음. 내 조건을 초월해서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게 나를 낮춘 그런 믿음이 예수님께 감동을 준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실 만한 믿음이 뭐였냐면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백부장은 로마군 장교입니다. 그리고 나름 지위가 높은 사람인 거예요. 자기 밑으로 100명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던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요, 식민지민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지배를 받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을, 그런 식민지민을 지금 이 백부장이 누구라고 부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6절에도 그렇고요. 8절에도 보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나보다 한참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은.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굉장한 거냐면 이 사람은 신분이 군인이잖아요. 군인은 누구에게만 충성합니까? 자기가 따르는 왕. 이 사람에게는 황제죠. 로마의 황제, 시저. 이 사람에게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시저를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주라고 불러요. My Lord. 그런데 그런 사람이 시저가 아닌 누구를 지금 식민지민이면서 유대인인 예수님께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떻게 가능할까? 자, 누가복음 7장 3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백부장이 뭘 들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더라, 또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더라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이런 얘기들을 막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뭐를 통해서 난다? 들음으로 난다. 그죠? 결국은 예수님의 행적을 들으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뭐가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변화가 나타났냐면 모든 조건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 이런 행동들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 환경이 무엇입니까?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죠. 어떤 인종이나 신분의 차이, 이거잖아요. 그 사람은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대할 때 그들의 인종을 되게 하찮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만 우월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식민지로 삼은 그 민족을 열등하게 보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신분. 나는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신분이 높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차별화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벽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인종과 상관없이, 신분과 상관없이 식민지민이자 유대인인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그러려면은 내 체면과 내 자존심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렇게 가가지고 내 체면을 구기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누구를 살리려고요? 나의 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주여 그러면서 숙이고 들어가고,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어떤 권위 있는 사람에게, 어떤 권위 있는 대상에게 자기 스스로가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대할 때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한, 그런 감당치도 못할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수가 있어. 그럴 정도로 나는 정말 하찮은 존재다라고 자기를 낮춘 거예요. 세례 요한도. 지금 이 백부장도요. 어떻게 정말 대단하신, 위대하신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십니까? 그럴 필요 없으십니다. 저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겸손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어떤 태도를 지향했습니까? 굉장히 오만불손했잖아요. 건방 떨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낮춰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동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힘 있고, 조금만 권력 있고, 조금만 돈 있고, 명예가 있으면 사람이요, 얼마나 싹 달라져가지고요,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모릅니다. 원래 안 그랬던 사람도요, 갑자기 자리를 만든다고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교만해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높은 분, 아주 높은 분, 부인이 있습니다.
근데 다 자기 것도 아닌데 마치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막강한 권력이 딱 생기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어느 날 지인들과 함께 미술관을 갔습니다. 자기 전문 분야라서 미술관을 같이 가가지고 뭐 잘난 체를 좀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가가지고 이제 그림을 쭉 보는데 어느 그림 앞에 가가지고 딱 그랬대요. 아, 이 그림은 로댕의 그림이군요. 아, 예뻐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큐레이터가 와가지고 그랬대요. 사모님, 이거 고흐의 작품입니다. 로댕은 조각가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면서 망신 나간 거잖아요. 빨개지면서 여기 있다가 좀 더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지나다가 좀 이상해 보이는 어떤 그림 앞에 가서 딱 쓰더니 이번에도 또 손뼉을 맞장구를 딱 치면서 그랬답니다. 아, 이 추상화는 피카소 작품이 맞죠? 맞죠? 이렇게 그랬대요. 했더니 큐레이터가 딱 그랬다는 거예요. 사모님, 그건 그냥 거울인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 자기 얼굴이 이제 거울에 비친 거예요. 그걸 보고서 피카소 작품이라고 그랬던 겁니다. 얼굴을 하도 뜯어고쳐가지고 성형을 하도 해가지고 추상적으로 생긴 자기 얼굴을 보고 마치 추상화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고 나와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교만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갖고 성당에 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신부님, 제가 교만한 죄를 졌습니다. 신부님이 뭘 했길래 교만한 죄를 졌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말이 제가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야, 난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지? 아, 참 예쁘다. 네, 그랬습니다. 교만한 죄를 졌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매님,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건 단지 몹쓸 착각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심각한 죄입니다. 교만은 죄예요. 여러분, 백부장도요, 얼마든지 교만하려면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가 지금 갖고 있는 스펙들이나 이런 거, 지위나 이런 것만 보더라도요, 얼마나 높아요. 그러니까 건방 떨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 내려놓잖아요, 그건. 다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자기 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간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사이즈 업된 위대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내 위치에서 이 정도로 행할 수 있는, 교만을 떨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지만,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최대한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는,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더 사이즈업된 그런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바로 이런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이즈업된 믿음을 통하여서, 겸손한 믿음을 통하여서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온전하게 해결되길 원한다면 궁극적인 해결책은요, 바로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 맡겨드리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내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직장 문제, 이 사회 문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해결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옛날 찬양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뭐 이 찬양 있잖아요. 거기 보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예요. 믿음만이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 능력의 주체이신 주님께 맡겨드리면,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오만하면 안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반드시 주님의 능력으로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치유되고 사회가 변하고 이 세상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사이즈 업된 그러한 겸손한 믿음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자, 이성을 초월한 말씀의 권위를 믿는 믿음. 내 생각이죠. 내 생각, 내 뜻을 초월해서 뭐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 말씀의 권위만 우리가 붙들고 믿어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넓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백부장의 간청을 듣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자,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러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세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권위를 온전하게 소유한 사람의 믿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요, 똑같은 성경을 갖고 다니고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그 말씀의 권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완전 달라집니다. 절대적이다라고 하면 이 말씀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에게 믿음은요 정말 튼튼한 믿음인 거예요. 강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식으로 마치 이 말씀을 갖다가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의 상황에 맞게 그냥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갈대와 같아요. 요리조리 흔들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해서 반석 같은 그런 믿음 위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그 아픈 부분, 환부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실 때 그때 낫게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는데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옵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오시라는 거죠. 직접 오셔서 해달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회당장의 딸도 죽어갈 때에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고 뭐라고 합니까? 오셔서 그 머리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들의 생각은요, 어떤 권위 있는 자가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직접 와서 아픈 부분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주거나 그렇게 기도해 줄 때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꼭 오셔서 아픈 데에다가 기도를 해주시고 손을 얹어주시고 그러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주님의 말씀에 권위만 내가 믿으면 그러면 능히 고침받는다,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은 예수님 말씀을요 예수님의 인격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있어라 그러니까 있게 되고,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렇게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믿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이 문제들이 너끈히 해결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수하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내 하인의 중풍병조차도 주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치병일지라도 예수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백부장은 예수님을 온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그 손에 모든 정사와 권세를 가지신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은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떠나서 우리의 믿음이 존재한다고는 절대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확장시키고 이렇게 사이즈업 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을 주님은 감동받으시고 그리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백부장의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이게 뭐냐면 인정이라는 거예요. 너 믿음 인정. 주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인정받잖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주님께서 네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끝났다고요. 그 문제는 해결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11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앉는다? 천국에 앉게 된다. 여러분, 이런 약속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리고 13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 순간에 이 하인이 나았다. 병이 나았다. 온전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해결되고 치유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드리워져 있는 암울한 현실을 보면서 참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만 여기지 마시길 바라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믿으면서 그냥 나아가야지, 자꾸 의심하고 멈칫거리고 주저하면서 그렇게 살면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띄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빛이 비치고 길이 열리고 응답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사이즈업 했습니까? 어려운 이웃을 위해 간구하는 믿음이 있었고,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이 있었고, 겸손한 믿음이 있었고, 말씀 중심의 철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믿음에서 더욱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로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 죽은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사이즈업된 그런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소외된 이웃과 세상을 춤추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 자 여기에다가 저 백부장이라고 있거든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데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고 정말 우리도 예수님을 놀래킬 수 있는 믿음,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 칭찬받고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크기로 사이즈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3절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함께 크게 읽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우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 즉시 문제가 나으니라. 병이 나으니라. 또 영혼의 문제가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